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 도기태 집사님이 찬양대에 들어갔더니 소리가 영 좋아졌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을 1장에서 25장까지 이렇게 왔지만 오늘 본문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전부 26장 전부가 미련한 자인데 그 미련한 것을 여러분 이거를 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첫째 여러분 1절에서 12절까지가 미련한 자 1탄 1절부터 12절까지요. 거기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미련한가 하는 것을 본문에 말하고 있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요. 게으른 자 게으른 자. 다시 불러줄게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 이걸 여러분 어디 적어놔야만이 읽을 때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게으른 자. 게으른 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17절부터 28절까지는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 이 사람도 게으른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미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생활 속에 이런 게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첫째 어떤 사람요? 미련한 거. 어떤 것이 미련하냐 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른 자. 어떤 사람이 게으른 자인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인지 오늘 본문에 말해 이런 것을요 인간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속에도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요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조금씩 들어 있어요.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교육 방법하고 지금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사람은요, 여러분 70년대, 60년대, 70년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태어나는 사람은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이래 속습니다. 내 자식은 괜찮아. 우리 아들은 잘 크고 있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거기서 많이 속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식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식부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시집가거나 장가가도요 자기 자식부터 고쳐야 됩니다. 인간에게는요 죄가요 날 때부터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어요. 그죠? 그 죄성을 가만히 놔두면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요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이 인간 속에 배어 있으면요 고칠 수 없다. 그게 잠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누구를 보는 거냐 하면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보세요. 사람을 보는 뭐라고요?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똑바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불교인들이요 사람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껍데기는 보는데 사람의 인간의 속을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유학자가요 인간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껍데기는 보는데 사람 깊은 데를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만 인간의 깊은 속을 아시는데 인간 속에는요 이런 미련한 것이 여러분 인간 속에 얽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들어서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요, 인간은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맞습니까? 나는 여러분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쓸만한 사람이다. 그런 교만부터 버려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자존감이 영 땅에 떨어지라 그 말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잘못된 버릇이나 습관이 우리 속에도 있다고요. 다른 사람은 보는데 자기를 못 봐. 그게 인간의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여러분 교육시키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 자식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된다. 이게 잠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을요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맞아요? 다윗도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인데 자식 교육이 안 돼서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만 여러분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요 똑바로 알아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똑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옛날에 해도요 그게 안 들려요. 여러분 옛날에 말씀해도 그때는 못 듣고 지금 들리는 말씀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보고 자식도 보고요 다른 사람도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딸을 시집 보내고 아들을 장가 보내야 돼. 아니지, 아들을 장가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내야 돼. 근데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여러분 껍데기만 보고 시집 장가 보냈다가요 호되게 고생합니다. 맞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아는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자기 수양 딸을 장로님하고 근사님이 아기를 못 낳아서 수양 딸을 하나 데리다가 키웠는데 이 수양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 여러분 시집 보낸 그 데리고 온 사이가요 그 처갓집을 다 말아 먹으려고 그래서 이혼해가 시키고 딸은 혼자 살고 있어요. 지금도 애 2명 3명인가 있고 그런 사이도 있습니다. 그런 사이 안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이만 아니라 그 사돈도 그 이쪽 집에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 다 해몰리고 하다가 이혼까지 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 사람을 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려면요 여러분 뭐 연애하든지 중매해가지고 석 달 만에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귀어봐야 돼요? 얼마나 사귀어봐요? 1년요. 1년 가지고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망치면 안 되고 적어도 2, 3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만 만나갖고 몰라. 여러분 친구도 만나보고요 주변 사람들 만나보고 여러분 최근에 가까운 데 있는 집사님도 딸이 나이가 좀 많이 들었는데 은행에 있는데 여러분 사귀어 보니까요 뭐 어디 학교에 강사고 대학 강사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야. 그래가지고 처녀 때 벌어놓은 돈도 좀 날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 하고 말도 못해 지금. 그래가지고 결혼할 거라고 날짜 다 받았다가요 다 얘기했다가 다 취소했어 지금. 사람 잘 봐야 됩니다. 사람 잘 못 보면요 여러분 잘못 만나서 한번 결혼하면요 이혼도 쉽지 않죠. 맞아요? 그래갖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 보는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요?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 또요 성잘 내는 사람. 저도 원래 한성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많이 버렸습니다. 요즘은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칭찬받습니다. 썩 안 낸다고. 저와 여러분 이게 인간은 다듬지 않으면 못 씁니다. 태어난 채로요 내 자식이니까 귀하다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가르쳐서요 진짜 여러분 부모를 알 수 있는 눈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 껍데기를 벗기지 않는 인간은요 죄투성입니다. 여러분 그걸 포장을 해놓으면 안 돼요. 다 까서요 여러분 죄를 날려버리고 알맹이를 저와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도요 그 죄를 다 벗겨버려야 돼요. 뭐로요? 성경은 매로 벗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달게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세게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세게 받아들이지 말고 달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요 악이 있으면 버려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과 명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 자, 미련한 사람에게는요 명예도 그죠? 영광과 명예도 다 여러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과 명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혹시 어떤 영광과 명예가 있다 하면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거. 야,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돼요? 농부들 다 죽었죠. 안 그래요? 우박만 와도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다 죽었죠. 그죠? 지금 여러분 만약에 우박이 1시간 동안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비닐하우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다 망쳤죠. 그죠? 조금 있다가 지었으면 괜찮을 건데 일찍 짓는 사람은 더 많이 망하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다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야 여러분 복된 삶이 된다 그런 얘기죠. 미련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죠? 또 한 가지는요 추수 때 비가 오는 것 같다. 여러분 추수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보리가 다 썩어버리. 지금 보리 수확 할 때 조금만 있으면 합니다. 그죠? 5월 말 6월 초 되면요 보리 수확을 하는데 여러분 비가 계속 오는데 보리를 여러분 비에 가지고 늘어놓으면요 큰일 나죠. 그죠? 다 썩어버립니다. 그죠? 타작해도 못 말리는데 장마가 너무 일찍 오면 보리 타작해 놓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보리를 안 심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미련한 자에게는 어떤 걸 주어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일을 망치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고 현재도 잘 되는데 멍청한 미련한 아들한테 사업을 물려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애도 버리고 사업도 망해.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체가 있으면요 아들 물려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시키면 집에서 훈련시키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저 같은 업체에 우리보다 조금 더 잘하는 회사에 여러분 가서요 그 회장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우리 아들 여기서 좀 훈련 좀 시켜달라 해가지고요 그 제일 밑에 여러분 심부름하는 아이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거기서요 그걸로 와가지고 경영 수업을 다 받은 다음에 자기가 아버지가 하던 거 물려줘야 되는데 멍청한 아버지는요 그대로 물려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재산이 있어도요 자식들한테 그대로 물려주면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쓸 줄 아는 거 그거부터 가르치고 돈을 못 벌 줄 모르면요 여러분 물려주면 안 돼. 여러분 그 어떤 경영자를 데려오고요 그 사람 밑에서 수업을 받아야 돼. 그것도 영 안 되면요 아예 물려주면 안 돼. 다 망해버리니까. 그죠? 큰 돈이 없어서 다행이죠. 기업체가 없어서 다행이죠. 있으면 그렇게 해서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지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유 없는 저주는 누가 여러분 동네 사람이 여러분 지나가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저주했다. 기분 나쁘죠? 근데 거기 대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여러분 동네 개가 짖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요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고 만약에 뭐 어떤 말을요 거칠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나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니면요 대꾸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뜯어오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참새가 날아가고 제비가 날아가도 여러분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그거 가능갑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까닭 없이 누가 여러분을 가서 저주하거나 막말을 해도요 저와 여러분 거기에 대꾸하면 돼요? 안 돼요? 요거를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이 어깨를 탁 쳤어 그러면요 여러분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이 나빠도 저와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 일부러 쳤는데 여러분 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질이 거기서 올라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 안 해도요. 아이고 부딪혀서 죄송합니다 하고요. 그냥 여러분 좋게 말하고 지나와야지. 거기서 기분 나쁘다고요. 싸우면요. 그 사람은 일부러 여러분 시비하려고 그렇게 친 거니까 누가 까닭 없이 여러분 시비해도요. 거기에 반응을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일부러 거지 같은 사람을 보내갖고 여러분을 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뒤에 깡패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이 시비하면요 그때부터 깡패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다. 그죠? 차도 그렇잖아요. 차도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차를 쭉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신호 위반하면요 일부러 가서 차에 부딪혀갖고 넘어져. 여러분 그게 위반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차는요 도로에서는요 후진이 돼야 안 돼요? 차는 도로에서 후진을 하면요 후진한 사람이 무조건 물어야 돼. 그죠? 차는 도로에서 후진하는 거 아닙니다. 둘러 와야 돼 차라리. 여러분 차는 후진해갖고 사고 나면요 무조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100%. 그러니까 후진하면 안 돼요. 잘못 길을 들어도 고속도로에 잘못 들어가고 빠꾸 하잖아요. 부딪히면요 그 사람 다 책임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도 지금 잘못 들으면요 한 바퀴 돌아오세요. 그냥 구경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까닭 없이 여러분 시비해도요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된다. 우리 청년들을 잘 들으셔야 돼. 그죠? 이것은요 지혜롭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참새가 똥을 싸면 여러분 쑥 내면 돼요? 참새가 날아가다가 여러분 저 차에 며칠 전에 차 입구에다 유리문에다가 똥을 싸놓고 갔더라고. 그래 여러분 그놈 잡으러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뭐 내가 씻어야지 어떡하겠어. 그죠? 그래 미친 놈을 여러분 갈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여러분 말에게는 채찍이고 당나귀에게는 재갈이고 미련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막대기 몇 바퀴 없다. 그 미련한 자를 고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매를 가지고 고칠 수 있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지금은 매도 못 들죠. 그죠? 우리 아들이 멍청하다 그래 싶으면요 안 볼 때 좀 때려야 됩니다. 농담이고 14절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만약에 대답하면 두렵건대 너는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까 하노라. 그렇게 여러분 그 번역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래 놓고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더 풀이를 제대로 하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대답하면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은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래 여러분 박사 정도 되는 사람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요 따지면요 거기에 여러분 대꾸하면요 같은 사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시장에 가서 난전에 물건 파는 사람한테요 물건 깎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하고 시비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돈 먼저 주고 물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시장 가서요 돈 먼저 주고 물건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그래. 물건부터 받고 돈 줘야 됩니다. 별걸 다 가르쳐 주죠. 여러분 항상 어디 가도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라고 뭐 한다고? 물건 받고 그 다음에 돈 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 쫓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사하는 사람은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이 돈 먼저 주고 물건 받으면요 물건 줄 때 또 돈 달라게. 근데 2번 줘야 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시비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아마 그래 안 해야 되나? 여러분 그래 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대답하면 너도 그 어리석은 자와 똑같을까 하노라. 그 말은요 미련한 사람을 되도록이면 여러분 만나도요 길게 말을 하면 안 돼. 예스나 노 하고요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군대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여러분 거기 막 지식이 좀 있고 공부도 좀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배우지 못해도 사람이 이게 양반인 사람도 있고요, 쌍놈도 있고 그 여러 사람이 많아. 그리고 여러분 한 내무반에 30명씩 이렇게 40명씩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별난 사람은요 자꾸 여러분 쫄뱅들을 괴롭혀요. 거기 대답하면 여러분 걸려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해야지 자꾸 여러분 누나가 있나 하면요 없습니다. 있어도 없다 해야 돼. 그때는 누나 있다 하면요 몇 살이고 해갖고 또 물어보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죠? 여러분 그게 말려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랬죠. 대답하면 너도 똑같이 미련한 자가 되니까 여러분 동네에도 말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와갖고 자꾸 가자 빵 사줄게 그러면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빵 얻어먹으면 하루 동안 여러분 그 사람한테 괴롭힘 당해. 그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는 눈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죠? 인간관계죠. 그죠? 사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그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예. 여러분 사기꾼도 구분을 못하면요. 결국은 당하죠. 맞아요? 여러분 노름꾼 따라다니면요. 노름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다니느냐 그게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람을 딱 보고 저 사람이 미련한 줄 알아야지 경험해보고 하면요 여러분 손해를 많이 보니까 그죠? 그 뒤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래 여러분 미련한 자가 묻거든요. 그 사람 수준만큼만 얘기해 주고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따라서 만약에 미련한 사람에게 똑같이 미련하게 대답하면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자기도요. 자기도 지혜롭게 여긴다. 그리고 같은 수준으로 취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도요.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와서 대화해보고요. 자기가 이겼다 그래. 자기가 말하니까 대학 교수가 대답을 못하더라. 그렇게 말해. 여러분 대학 교수가요 말이 안 돼서 대답을 안 해준 건데, 그죠? 지가 질문하니까 대학 교수가 지식이 부족해서 대답 못했다고 그렇게 지 스스로요 지혜롭다고 여겨. 바보같이. 지가 인간이 아니라서 대답 안 했는데, 그죠? 모른다 그 말입니다. 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것 아니면요 어떤 비밀을 말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 할 때요 자기 인생을 망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요 구분 안 하고 미련한 자에게 저와 여러분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만약에 노출했다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 사람에게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생활이나 이런 비밀을 아무 사람한테나 가서 여러분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침범해 들어와서 돈을 빌려가거나 사기를 치거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그런 여러분 도둑놈이나 아니면 강도가 술 한 잔 먹고요 자기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다고 헛소리 했다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걸 듣고 그 사고가 그 사고 주인이 니네 하고요 경찰에 고발해가 그 제피 들어간 사람 많죠. 그 멍청한 사람은 자기가 해놓고요 자기가 잘했다고 술 먹고 그 얘기를 했다가 몇십 년 전에 자기가 저지른 죄가요 들통 나가지고 감옥 간 사람 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말을 조심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일들을요 밖에 가서 아무 때나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낭패를 당하게 된다 그 얘기죠. 멍청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 부부 간에 있는 일도요 밖에다가 말을 해. 그래 여러분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잘못하면. 그런 여러분 여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엄마 아버지의 약점도요 밖에 가서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자기 그 바보 됩니다. 그 집 바보 아들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다 할 때요. 미련한 자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다리를 다쳐서 절고 있는데 그 저는 다리처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잠언은요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절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죠? 다리 절다가 여러분 다리 절면 다 나을 때까지요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빠졌다 한번 나이가 7, 80 넘어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심할 줄 모르는 어르신들이요. 저니까 마음은요 쫓아가. 그래가지고요 많이 다칩니다. 그죠? 맞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잠언은요 자기 인생을 점점 더 망치는 것이다. 그 잠언은 소용이 없는 잠언이다. 미련한 자는 좋은 걸 줘도 여러분 다 날리고 마니까 그죠? 쓸데없는 것이다. 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에 아니지 8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과 명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고무줄 잘못 갖고 놀면요 여러분 어쩌다가 누가 맞아요? 그 지 코가 맞는다. 그렇게 적었으면 더 좋은 건데 그죠? 이거 물매라 하니까 애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 거기 고무줄 적거나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고무줄을 가지고 놀다가 지 코가 맞는다. 그렇게 써놓으면 더 좋죠, 그죠? 잘 모릅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는 여러분 미련한 짓만 하고 다녀요. 정진국 집사님 보세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여러분 집을 만약에 짓기 시작하면요 다 지어놓고요 다시 허물어야 됩니다. 그죠? 공사하다가 여러분 진짜 기술자는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그 노가다 처음 해보는 사람 일 시켜요, 안 시켜요? 그거는요 심부름만 시켜. 흙이나 모래나 물이나 갖고 오라 이런 것만 시키지. 여러분 인자 노가다 판에 온 사람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 보고 미장하라 하면요 미장해놓고요 다시 해야 됩니다. 다 뜯어야 큰일이야. 공고를 다 되면. 그죠? 맞아요? 멍청한 사람한테 일 시키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지죠. 그죠? 노가다 해보면 알아. 여러분 일 해보면 건축 해보면 알아. 그죠? 다 해놓고요 새로 뜯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미련한 자의 잠언은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여러분 술에 취해서 미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 들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도망가는 게 여러분 36개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만나가지고요. 저 사람 뭐 예배당에 데리고 와야 돼. 놔두세요. 데리고 오면 안 돼. 그죠? 어차피 여러분 교회 안 와 그래가지고는 맑은 정신으로 와도 뭐 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술 취하면요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죠. 그죠? 그 여러분 손에 가시를 들고 있는데 탱자나무 가시 들고 있으면 그거 걸리는 사람 다 끓기요.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 술 취하면요 미련한 자는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 든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다 망친다. 다치고 그죠?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선 보러 갈 때는요 남자가 보통 처녀집에 선을 보러 가요. 그랬죠? 선 보러 간 거 구경도 안 했어. 몰라요? 옛날에 선 보러 갈 때 여러분 총각 어머니하고 총각집 사람하고 처녀집에 선 보러 가요. 맞아요? 안 따라가 봤어요? 어르신만 지금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 지금. 이거 안 가봤는가 봐. 제가 우리 형님 장가 갈 때 내가 따라가 봤거든. 그래 이런 가면요 이게도 보시고 이게도 보시고 이게도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 봐요? 며느리 봐 올라면 어디부터 봐야 되겠어요? 그 집 처녀집에 가서 부엌 장독대 이런 데 가서 봐야 돼. 부엌에. 그 부엌에 가서 딱 보니까요 설거지를 한 지가 한 10년 됐어. 그러면요 처음부터 땡이야. 맞아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기억이 없는가 안 가봤는가 모르겠는데
왜 그러느냐? 살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처녀집 여러분 집에 여러분 누가 방문을 하면요. 그 집에 가 보면요. 여러분 그 딱 들어갔는데 방에요. 발 디딜 데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떼국물이 앉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닦은 적이 없어.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유명하든지 잘 나가든지요. 여러분 때리쳐야 됩니다. 맞아요? 그거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부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사람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집에는 개판인데 얼굴은 화장을 탁 해갖고요 추장 딸처럼 잘 꾸미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거기 남자들이요 쏘가버립니다. 남자들이 잘못하면 거기 쏘아가지고 여러분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짤짤 흔드네. 그런 사람이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쏙습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가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소용 있다 없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일을 더 망치니까 아예 여러분 불렀다 쓰지. 여러분 보세요. 장인이 할 때는요 사람 다루는 전문가야. 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인력시장 사장은요 저 사람 딱 폼만 보면 일할 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알까 모를까? 대충 알아요. 그 사람들은 경험이 있어서. 그죠? 근데 그런 장인인데 미련한 자는요 아예 그 사람이 고용 안 해. 넌 됐다 집에 가라. 다 찼다. 오늘은 갈 데가 없다 하고요 돌려보낸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보내놓으면 사고쳐. 맞아요? 여러분 쓸 데가 없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미련한 자는요 아무 때도 쓸 데가 없어. 예배당에도. 왜냐하면 앉아가지고 새로운 사람 망쳐. 초신자들을 돌려보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못 쓰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도 그런 사람은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디 여러분 천국에 문지기로 여러분 갖다 앉혀놓으면요 미련한 사람 뭐 하고 있을까? 자고 있어. 그죠? 그럼 문지기 필요 없죠? 그죠? 그럼 뭐라고 문지기해? 자동문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은 아무 때도 쓸데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짓을요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하지 말고 고쳐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련한 게 있다 없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 행하면 하나님이 버리고 고치면요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미련한 짓을 계속 하면요 하나님이요 쓰지 못해요. 근데 자기가 미련한 줄 알고 하나님 제가 잘못됐네요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기뻐하셔. 또 인간은요 한번 딱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사람은요 다시나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 그럼 하나님 용서해요. 죄를 짓고 와도 하나님 또 용서하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닮기로 했는데 여러분 많이 지금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 보니까 여러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여러분 개 버릇을요 하나님 잘 알아. 또 개가 토한 걸 누가 치우겠노? 지가 안 먹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죠? 그렇게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죠? 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것도 참 하나님이 희망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요 큰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 게으른 자는 길에 자 여러분 거기 이제 12절까지 했고요. 13절부터는요 어떤 자요? 게으른 자. 지금까지는 미련한 자 그죠? 게으른 거하고 미련한 거 하나님이 다 미워합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거든요. 5분만 10분만 있다가 그래 하는 건 그건 전부 다 게으른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우리 아버지께 다른 거 많이 감사 안 하면 돈 준 것도 제가 별로 감사 안 합니다. 돈보다 더 좋은 거는요. 아버지가 딱 얘기하면요 0.5초 내로요 출발.
이걸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꿈에 자다가 우리 아버지가요 뭐 갖고 온나 하면요 지금도 살려갑니다. 돌아가신 지가 한 2년 됐는데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 지금도요. 그래도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꿈에 보이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그 인자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를 부르는 소리에 제가 지금도 깨. 그래 그거요 제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다. 왜냐하면 저는 무슨 일이 딱 떨어지면요 지금도요 0.5초 내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불러봐. 여러분 급하다 그래봐요. 제가요 여러분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해봐. 급하면 제가 안 가는지 5분 내로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자다가 딱 일어나도요 본정신입니다. 자가지고 뭐 눈이 안 떠져 갖고 막 떼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또 흔들고 막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눈만 뜨면 2시든지 3시든지 본정신 돌아와서 2시에 와서 설교해도 되고 5시에 해도 되고요. 뭐 9시에 해도 되고요. 그거 누가 길들여 준 거냐? 우리 아버지가 길들여 준 거예요. 너무했나? 너무한 게 아니고요. 전에는 너무했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제나 본정신이다. 잠에 취해 있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본문에 뭐라고요? 게으르게 키우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니까요. 심부름 한다 안 한다? 무서워서 못 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무서운 게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제일 무서웠어. 그냥 아버지가 좀 그렇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안 무서우면요. 남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된 사람은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남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남양만의 김진호 목사님이 누가 무서워서 저렇게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한 고집 하시는 분이거든 원래. 근데 누가 그 고집을 꺾어놨다고 그랬죠 제가? 읽어봐 책 좀 여러분. 그 남양만의 김진호 목사님을요. 그 아주 외통수고요. 또 거기다 철학까지 해가지고요. 저 고집을 아무도 못 꺾었는데 엄마가요 해초해가지고 저 만들었습니다. 그 자기 엄마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엄마한테 감사하고 자기 엄마 업고 다녀. 자기를 고쳐줬다고. 그대로 나서서 아무 때도 못 써. 저와 여러분도요. 그 고집을요. 누가 꺾어주셔야 돼요? 누가요? 또 무슨 하나님이 꺾어줘? 엄마가 꺾어야지. 아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를요 두려워해야만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 안 꺾어줘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꺾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이기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 안 돼요. 엄마 아빠한테 져야 사람이 됩니다. 그죠? 또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이기는 사람은 잘못된 거죠. 그죠? 여러분 거기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렇게 핑계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유가 많은 사람은요. 전부 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 남자들이 제대로 딱 군대를 갔다 오면요. 군대를 제대로 갔다 와야 돼. 전방에 딱 갔다 오면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잘 모릅니다. 그것밖에 없어 대답이. 그래 아내가요. 부르면 예, 여기 있습니다. 예, 뭐 할까요? 우리 여러분 도집사님 좀 그렇죠? 군대에 오래 있으면 그렇게 돼요. 집사님 뭐 도와줄까요? 딱 그 얘기가. 그죠? 이유가 없어 그냥. 명령하면요.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가 많은 건요. 전부 다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죠? 거기 여러분 어디 갔어? 13절 여러분 거기 여러분 핑계하지 말라.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문짝이 돌재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집 안에 침상에 늘 도느니라. 여러분 아들이요. 집 안에 여러분 30살 때 40살 때까지요. 집에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응? 그렇게 여러분 요 3살, 4살, 5살 여러분 10살, 20살, 25살 되기 전까지 제가 여러분 원래는 20살 되면 쫓아내야 되는데 제가 양보해서 25살까지만 집에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집에 데리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25살 되면요. 자기 혼자 벌어서 거지가 되든지 부자가 되든지 내가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뺏어 안 줄 테니까 그냥 혼자 나가서요. 자유롭게 여러분 가서요. 뭐 노가다를 하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하기 싫으면 공부하든지 뭐 공부하기 싫으면 일하든지 뭐 두 개 중에 알아서 해야 돼. 부모가요. 계속 30살, 40살, 50살, 60살 할배가 될 때까지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가서요. 시집 가서는 장가 가든요. 다시는 돌아오면 안 돼 집으로.
엄마 아빠가 힘들어요.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몸무게 살립니다. 아멘. 또 아멘을 안 하지. 너무 세나. 자, 여러분 게으른 자는 뭐 한다고요? 거기 여러분 14절 앞에다가요 방콕이라고 쓰거나 그게 더 빠르죠. 맞아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뭐 한다고? 계속 방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요 엄마 아빠 다 죽는 거예요. 맞아요? 절대로 방콕을 시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나가지고요 어떻게 하나 그러죠? 집을 독수리가 새끼를 계속 여러분 먹여요. 어느 날은요 집을 다 뜯어버려요. 집을 다 뜯어버려요. 그리고요 발로 차서요 밀어내버려요. 여러분 새의 세계에도요 어느 정도 딱 크고 나면요 엄마가요 먹이 안 잡아다 줘. 여러분 제비도요 집에 우리가 지금 6월 7월 되면요 제비 새끼를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 이게 마룻바닥에 이렇게 딱 누가 있으면요 제비가 이게 집을 이쪽에도 짓고 저쪽에도 짓고 매일 왔다가 사람이 있어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알을 보면은 이렇게 거울 이렇게 비춰가 보면 새끼 알을 한 3개쯤 4개쯤 이렇게 나눴는데 한 마리 2마리가 낳고 한 마리는 안고 있고 한 마리 먹고 오면 또 한 마리 또 갖다 하고 교대로 계속 부부가 그렇게 키워가지고 날 때 깔 때 되면요 요 알을 톡톡톡톡톡 안에서 깨고 이렇게 깨가지고 이 알을 다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크면요 입만 자랐어. 입만 제비가 입만 이만해가지고 입이 얼마나 못생긴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크면 또 그 머리는 작아지고 입도 작아지고 몸 덩치는 큰데 어느 정도 딱 크고 나면요 여러분 엄마가요 밀어냅니다. 발로 밀어내 엄마가 집에서. 그래가 어떤 때는요 이게 살이 너무 찐 놈은 툭 널죠. 이게 저 마룻바닥에. 그래 죽지는 않답니다. 이게 몰랑몰랑해서 안 죽어.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어미가요 이제 여러분 당분간은 집 밖에 같이 데리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커버리면 나가지요. 그 엄마 집이 그리워서 다시 안 오고 그리고 가서요 이제 새로 짝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 여러분 집에서 방콕하는 놈은요 요거 제비보다 못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새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여러분 부엌문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미닫이 문도 지금도 다 돌적이 있죠, 그죠? 그 돌적 따라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거듭한다 그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짓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겠죠, 그죠? 자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미쳤죠, 그죠? 잘 봐, 여러분. 그 리모컨 갖다 돌라 그런 남편은요 리모컨을 깨버리세요. 여러분 리모컨 갖다 달라 하면요 여러분 리모컨을 없애야 돼. 그냥 가서 일어나야지, 그죠? 누워가지고 리모컨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뭐 애교로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그죠? 하면요 한 개씩 넣어줄 수 있지만 그죠? 그것도 여러분 신혼 때나 그렇지 지금 하면요 미쳤죠, 그죠? 여러분 쉽지 않아. 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 말씀이나 저 12절 말씀이나 똑같죠?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느냐 미련한 자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여러분 술집에 앉아가지고요 정치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런 얘기는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17절부터는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죠. 여러분 길에 가다가요 어떤 개가 이쁘다고요 개 길을 여러분 잡으면요 물립니다. 개는 자기 귀 만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고양이는요? 고양이 꼬리 만지면 여러분 물립니다. 고양이하고 개는요 꼬리나 귀를 만지면요 획 돌아가지고 깡 뭅니다. 만지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고양이 개 만지는 거는 물리고 말지만 여러분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하고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사람하고 다투거나 대화를 하면요 손해 본다고 안 본다고? 손해 본다고 그죠? 여러분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길에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이 누가 싸우고 있으면요 파출소에 신고해야 된다. 거기다 112 적어놔 112 예? 거기 전화해주고 그냥 가시. 그거 보는데 전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봐 누가 싸우고 있어. 그러면요 무명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 또 보는데 전화 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서요 저 숨어 갖고 전화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싸우거든요. 그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 쳐다보지도 말고 또 여러분 미친놈은요 지 쳐다봤다고 따라옵니다. 그죠? 쳐다보지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서 신고만 하세요. 그리고 무명으로 신고해야 돼. 그죠? 자, 여러분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있다 그랬죠 방금 제가 그죠? 18절에 여러분 사람 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길에 괴롭히고 싶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전에는 없었는데 요새는 있어.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줘? 숨어야죠.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그런 미친 사람도 들어 있다. 그죠? 여러분 이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요 자기는 농담을 했는데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말에요 자기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농담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 중에서 이렇게 어른들한테도 애사로 농담을 하는데 엄마가 그걸요 자기 아들이 유머 있는 줄 아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가면요 군대 가면요 딱 맞기 좋아요. 아무나 보고요 자기 친구처럼 그렇게 농담을 함부로 하면요 군대 가면요 많이 맞습니다. 보나마나 그 버릇을요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말을 어릴 때부터요 할아버지면 할아버지에게 엄마에게는 엄마에게 동네 아저씨에게는 아저씨에게 말을 잘하는 분별하는 지혜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어디 가서요 미움 받기 딱 상대편 여러분 들으면 기분이요 저게 나를 가지고 노나 이렇게 들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동네에 가면 여러분 말을 여러분 형님인데 동생이 말을 이렇게 나가지고 반쯤 나가지고 하는 저거 때릴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애들이 있어.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장난이다 하는 자가 여러분 사람을 횃불을 던지면서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감정이 동물이라서 감정이 폭발하면요 여러분 사고를 쳐요. 그죠? 여러분 저 어령의 우순경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어령 우순경 사건 인터넷에 치면요 나옵니다. 그 순경인데 자기가 뭐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어땠는지 여러분 지서에 있는 총을 끄집어내 가지고요 그 동네 사람 다 죽였어. 어령에 한 동네 다 죽였어. 그 지도 죽었는 거 몰라. 그래 미친 놈이 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총소리 나면 가보면 안 됩니다. 도망을 가야지 그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쳐보세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을 시느니라. 그래 말 많은 사람이 싸움을 일으킨다. 말 많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남의 말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이게 지혜죠. 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고 싸움을 더 크게 만든다.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을 잘 내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막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데 그 사람 말이요.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잘 들리고 재미있어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영혼이요. 나중에는요.
영혼 속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교도 여러분 막 거치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저와 여러분 영혼도요 같이 여러분 뱃속 깊은 데까지 저와 여러분도 그 영향을 받아서요 여러분 막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죠? 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그렇게 여러분 거기다가요 표리부동 그렇게 적어놔봐요. 끝과 속이 다르다. 그 어떤 사람은 말은 참 부드럽게 하는데요 사기꾼이 그렇죠. 속에는요 여러분 사기치려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속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걸 여러분 전문가 용어로요 표리부동입니다. 겉표 속리 같지 않다 달라. 그래서 은을 입힌 그런 뭐라고요? 낮은 은, 한 번만 살짝 입힌 은을 입힌데 속에는 흙이다. 은으로 보이는데 속에는 흙이다. 좋아 보이는데 말은 이쁘게 하는데 여러분 속에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를 사람은요 껍데기를 보고 모릅니다. 그게 사람은 뭘 들어봐야 된다? 말을 들어보고 시집 가려면요 1년 2년 사귀어보고 그래 가야지 첫눈에 반했다 그래가지고 가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사람 본심이요 잘 안 보입니다. 그죠? 원수는 입술로는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 부드럽게 하고 속으로는 속임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기치려고 품고 있나니 그 말이 달게 들리고 좋을지라도 믿지 말아라. 그 마음에는 7가지 가정한 것이 가득 들어있다. 자, 7가지 그 밑에다가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그렇게 적어놓고요.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 못 보니까 7가지 거기다가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적어놓으셨어요? 지나왔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자기가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자기가 도리어 치리라. 여러분 돌에 여러분 발이 치면요 발이 깨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려고 사람 괴롭히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은요 누가 걸린다고? 멍청한 놈은요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함정 파놓고요 정신 없어서 자기가 그 함정에 푹 빠져가 죽어. 그래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하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괴롭히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요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그래 여러분 김정은이는 조금만 있으면 죽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죽는 건 아니고. 왜 그래요? 사람 죽이려고 무기를 계속 만들고요 그 작전을 계속 싸는 저런 악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핵에 자기가요 터져서 죽어. 여러분 시험 발사하다가요 불발 나가지고요 떨어진 자리에 다시 떨어져서 통째로 날아가고 없을 겁니다. 이거 예언을 했습니다. 불장난하면요 누가 타요? 여러분 어릴 때 불장난 성냥 가지고 놀면 누구 집 타요? 제가 우리 집동 태워가지고 혼났는데 불장난하다가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 보시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빠지게 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굴리다가요 그 돌에 치여서 자기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거 자업자득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인생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요 자기가 기뻐져요. 맞아요? 이걸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세상에는요 다 좋은 사람만 있지 않고 악한 사람이 있어서 악하고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저와 여러분 인생이 변하지.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시집 잘 가야 됩니다. 이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돼야 저와 여러분도 좋은 사람을 만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려야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죽을 때 살리십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요.
점점 자기가 더 괴로워지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 속에 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요 자기의 패망을 일으킬 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요, 응? 자기가 거짓말 당하고, 그죠? 자기가 해놓고는요 그 사람을 또 미워했지 죄의 죄를 더하는 거죠. 가중처벌 받아요, 그죠? 여러분 거짓말을 해놓고요, 응? 자기 거짓말이 들통나면요 그 사람을 또 미워하고요. 그 사람을 안 되면 죽여. 맞아요? 여러분 봐요. 돈 빌려 갖고, 응? 자기가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 그 자기가 돈 빌려온 그 사람이 돈 달라 하니까요 그 사람을 살인 청구업자를 보내가 그 사람 죽여. 그러니까 돈 빌리가 안 갚는 것도 죄인데 그 사람 죽인 건 더 큰 죄잖아. 맞아요? 사람은요 그런 악의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면 본문 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자기가 자기 거짓말 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해한 자를 또 미워해. 그러니까 여러분 가중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맞아요? 죄에다가 죄를 더하고 있잖아, 그죠? 사람은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서 악에 빠지면요 그 악을 감추기 위해 또 악을 저지러. 보세요. 도둑놈이 도둑질 하러 들어갔어. 여러분 도둑질만 해가 가면 되는데, 응? 이 사람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봤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 봤다 캐라. 그걸 구고 가면 돼요? 아니고요. 도둑질만 하고 이 사람이 눈 뜨면요 죽이고 가. 그리고 도둑놈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뜨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지. 눈 감고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가르쳐 주잖아. 여러분 도둑놈이 집에 들어왔어. 응? 들어오기 전에는 밖에서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먼저 켜야 돼. 소리 내든지, 그죠? 불을 켜든지. 근데 도둑놈이 이미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은 척하고 있어야 됩니다. 눈을 뜨면 안 돼. 응. 네, 못 봤으니까 알아서 가져가 있어 하든지, 그죠? 안 그러면 죽은 척해가 있어. 잠자는 척하고 있어야지. 여러분 그거 여러분 소리 치든지 감을 지르든지 눈을 떠서 보든지 하면요 봤으니까 자기가 잡힐 확률이 있으니까요 이때는 죽이고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요즘 도둑놈 악랄해서 여러분 죽이고 간다니까. 그래 여러분 집에 방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요 여러분 문을요 안에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잠그고 자야 됩니다. 들어와도 나는 잡을 수 있어 얘가 지가 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 집에는 들어온 적이 없는데 제가 공장을 하고 있을 때 공장에는 들어왔는데 문을 다 부숴버렸어. 그 문을요 이렇게 여러분 문을 이렇게 부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작게 같은 걸 가지고 문 돌적 있잖아요. 저기를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렇게 벌려 가지고 저걸 딱 다 빼버려. 위에 돌쪽 두 개를. 그 소리 없이 문을 돌쪽 빼 문을 통째로 싹 빼버린 거야. 문을 열고 뭐 이래 안 해요. 그냥 돌적 자체를 빼버려. 그냥 끼워 가지고 이렇게 끼워 압력 그 장비가 있어. 그런 게 도둑놈이 또 그러고 또 그래 뭐 공장에 와서 가져갈 게 있나 아니면 들어와 가지고 잘못하면 그 맞아 가지고 머리 깨져요. 우리 공장에는 위험해서. 그러면 가져간 건 별로 없는데 들어왔다 나가니까요 분위기가 이상해. 기분이, 그죠? 또 들어올까 그리 싶어 가지고. 그래 어쨌든 여러분 지혜가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사롭지 않아요. 왜? 이 세상에는요 악한 자가 있고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고, 그죠? 선한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고요 구별해야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죠? 이 잠언의 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그런 악한 자와 우리가 갚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있어서 우리 믿는 자도 때로는 악한 자를 만날 수 있어 지혜를 가지고 악한 자를 구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